우리 찬양대 보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으지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목회 실습이라고 신학교에 과목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이 찬양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대에서 시작된 부흥과 즐거움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옮겨 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을 함께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려놓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순탄하지가 않고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도착한 땅에 양식이 떨어지는 변수가 생겼고, 그리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만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 변수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변수를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 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에 찾아왔던 기근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기가 막힌 한 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양식이 되고 소가 되고 나귀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변수가 실수고 실패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변수를 통하여 가장 좋은 길을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변수는 실수가 아니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해석도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만난 내 인생의 변수를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해석이 되게 하십니다. 변수는 뭐라고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변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변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한 수입니다. 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변수는 실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마침내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점, 하나님의 한 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변수가 변하여 하나님의 한 수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풀어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린 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굳이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어미와 새끼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나귀의 새끼를 풀어 오라 하시고 나귀의 어린 것을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지금은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을 감안을 하셔야죠. 지금 군중들은 누구를 기다리느냐? 갈릴리 나사렛 그 예수님, 목수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군중들은 지금 누구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21장 8절에 있는 말씀, 군중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지금 군중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다수는 겉옷을 길에 펴고, 이때 포장된 길도 아닙니다. 흙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겉옷을 벗어 길에 카펫으로 펴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그 위에 나뭇가지를 펴서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군중들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기대감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 위에 어린 새끼를 타고 이 위를 지나간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그 위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군중들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나귀도 아닌 나귀 위에 어린 새끼를 타고 그 군중 사이를 지나가 보십시오. 영 폼이 나지 않습니다. 군중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왜냐? 이 나귀 새끼는 지금 어미와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볼 때 여전히 경험이 부족하고 누구를 태워보거나 부려본 일이 없는 아주 어린 나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나귀 새끼 등에 한번 타보십시오. 이 나귀 새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귀가 날뛰기라도 한다면 그 위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생각만 해도 우스꽝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등에 타셨는데 나귀가 날뛰어 보십시오.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도 우습고, 떨어지면 여러분 더 망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미 나귀가 있습니다. 100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험 많은 어미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안정감 있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어이 굳이 나귀의 어린 것 새끼를 풀어오게 하시고 기어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기어이 고집스럽게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걸까요? 왜 그럴까요? 꽉 막혀도 어떻게 이렇게 꽉 막힐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고집하신 이유가 스가랴 9장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라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고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새끼를 타시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담아 말씀을 해석하고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언뜻 보기에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말씀을 구부리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수하고 반드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구부리면 여러분 반드시 실수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첫 번째 제사장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첫 번째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린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번제단 밑에서 나온 여호와의 불에 살라져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 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구부러진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하신 불로 번제물을 태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막상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불은 다 똑같은 불이지. 이게 번제는 살라지는 제물이 중요하지 밑에 불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구부러져 그렇게 적용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엉뚱하게 말씀을 구부릴 때에 나답과 아비후는 여러분 불행한 결론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할 텐데 그때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태워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기게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을 불태워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승리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한지라. 아멘.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모든 것은 불태워드렸고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전부를 불태우라고 하였지만 사울이 생각할 때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낭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태우려고 보니까 태우느니 어차피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살진 송아지로 이 번제를 드리면 얼마나 더 좋을 건가. 구부러지게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했던 이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고 마침내는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비극의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구부리는 것이 당시에는 좋아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처럼 새끼 나귀를 타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구부려 적용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예언대로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우리 생각에는 경험 없는 나귀가 날뛰어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아니면 너무 어린 나머지 중간에 나귀가 주저앉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귀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 낙이, 말씀대로 선택한 그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떨어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나귀보다도 더 힘있게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생각에는 군중들이 우스꽝스럽다. 어떻게 다 큰 어른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수가 있느냐, 조롱하고 야유를 보낼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군중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에 있는 말씀, 군중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귀 새끼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군중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열렬한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군중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일찍부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로 오시는 이는 말이나 어미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뜨거운 환영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민망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찬송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고 기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어미를 탈 것인가 나귀 새끼를 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말씀을 구부러뜨리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왜냐? 나귀 새끼를 타면 그 다음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나귀 새끼를 선택할 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이 언제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그건 역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탈 때입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에 나귀를 내려놓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나귀 새끼에 순종할 때 채워지지 않던 베드로의 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거두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단 시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대형은 7 양각 납을 잡은 제사장이 제일 앞서고 그 뒤에 언약궤, 그 뒤에 무장한 자가 서서 매일 한 바퀴씩 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꼭 이렇게 돌아야 합니까? 안 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기는 돌되 꼭 새벽이어야 합니까? 오히려 적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이 더 안전할 것 같고, 양각 나팔이 제일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무장한 군인이 제일 앞서야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구부려 어미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귀 새끼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선택한 것, 말씀을 구부리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칼과 창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때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겁니다.
낙이 새끼를 선택하면 안 될 것 같고 손해 날 것 같지만 기적은 낙이 새끼를 선택할 때 일어납니다. 낙이 새끼가 찬송이 되고 낙이 새끼가 결국은 승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제발 말씀을 구부리지 마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드시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낙이 새끼를 타는 거예요. 말씀을 구부러뜨리지 않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신뢰하고 어미가 아니라 고지 곧대로 낙이 새끼를 타고 직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이 아니라 안전한 나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내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뜨리지 않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직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나귀 새끼가 가져오는 승리와 기적을 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합니다.